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수고하는 인생에게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이 땅의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이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라. 왜요? 진정한 쉼을 줄 거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놀라운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팠던 이 웅덩이의 삽질을 내려놓는 거구나.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이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누렸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너무도 무더웠죠? 온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았어요. 게다가 열대야 현상까지 있어서 우리의 몸이 저절로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덩달아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은커녕 내 영혼이 또다시 방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여전히 피곤한 것 같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신앙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피곤할까? 왜 예수를 믿어도 쉽게 지치고 흔들릴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 질문에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2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원래 이 멍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이 일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지었던 거죠. 도저히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 세세하고 까다로운 규칙들이어서 이것을 지키다가는 아무런 생활도 못하고, 아무런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이거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메라 라고 할 때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이 바리새인이 지은 멍에와는 구조부터가 달라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겠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어느 시골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밭에는 두 마리의 소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힘세고 노련한 대장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새끼소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는 외발 멍에가 아니에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지는 2인용 멍에였습니다. 2인용 멍에. 사진을 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2인용 멍에. 이 2인용 멍에를 겨리멍에라고 하죠. 겨리멍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보세요. 이 두 마리가 이 한 몸이 돼서 이 멍에를 메고 거친 돌밭을 갑니다. 과연 그때 누가 힘을 다 쓸까요? 이 새끼 소는 밭을 갈 줄도 몰라요. 힘을 쓸 줄도 몰라요. 결국에는 대장소가 힘의 90% 이상을 다 쏟아 부어서 돌밭을 갈아요. 또 진흙탕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묶인 이 새끼소는 그저 대장소가 이끄는 대로 보폭만 맞추어서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진을 볼까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겨리멍에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이게 무형유산문화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멍에 사이가 되게 멀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힘은 누가 다 쓴다고요? 한쪽에 대장수가 대부분 다 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간격이 넓으면 멍에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게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 멍에 뒤에 있는 쟁기, 그 중심축을 갖고 있는, 이 쥐고 있는 이 주인, 이 농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농부는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보면 가장 중심에 이 중심축을 가운데 둔 것 같은데, 이 중심축 가운데다 두면 이게 분명 한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이 중심축을 어디로 옮길까요? 힘센 대장소 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을 똑바로 가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록 두 소의 힘이 달라도 뒤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율을 해주시니까 이게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농부가 뒤에서 중심을 잘 잡으니까 이 두 마리의 소가 흙탕물을 완벽하게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안심 푹 놓고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가 왜 가볍고 쉬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대장소이신 예수님이 힘을 다 쓰기 때문인 거예요. 또 뒤에서 하나님이 이 중심축을 완벽하게 조율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 멍에를 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계신 대장소 되신 예수님이 대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주님 옆에 서서 발 맞추며 한 발짝 한 발짝 기분 좋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멍에가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멍에는 주님과 나를 사랑으로 꽁꽁 묶어주는 가장 안전한 생명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과 나를 묶는 이 결의멍에, 2인용 멍에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가, 또는 내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도 친절하시게 우리의 목에 그 당신의 멍에를 같이 이렇게 얹혀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담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멍에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써야, 멍에를 짊어져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은 주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주님 곁에 내 목을 넣어서 멍에를 썼어요. 멍에를 맸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꽁꽁 묶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밭 한가운데서 그냥 뒤로 벌렁 눕기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29절 다시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맨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주님 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우는 것이구나. 여러분, 근데 배우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배우라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라는 거예요? 숙제하라는 건가요? 시험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볼펜을 굴리는,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건 뭡니까?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내 눈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얘들아 나의 능력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를 배워라. 왜 하필 온유일까요? 겸손일까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피곤한 거죠? 왜 방전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인가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온유가 없어서, 겸손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솔직한 고백은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열심히 이끌어야 돼. 내가 이렇게 계획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정도는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이 교만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내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심지어 주님 앞에서조차 이 짐을 맡기지 못해서 쩔쩔매니 그 인생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이 상황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 고집, 이것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에 힘을 꽉 줘서 내 환경,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자녀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야 마음이 그제야 놓이는 거예요. 아, 잘 살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제서야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쉽게 잘 변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던가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들썩였던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쉽게 풀리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일이 진행될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더 복잡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비유가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다. 원래 야생마는 지 멋대로 하는 습성이 있는데 길들여졌어요. 훈련되다 보니까 원래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다. 겸손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거구나.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내 연약함을 알고 그제서야 내 인생의 바통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가 멍에를 주님과 같이 쓰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이런 주님의 온유와 또 겸손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계획에 집착하게 돼요. 이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게 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순식간에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고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면,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면, 내 시선이 늘 주님께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환경에는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그런 한복판에 있더라도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배워야 진짜 쉰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이 안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훈련되어야 이 안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거친 상황과 형편에 휩싸이더라도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함께 걷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주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며 그 걷는 그 삶이 내가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같이 주님과 멍에를 맸을 때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주님은 반대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주님께서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었고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 고집을 부리며 버둥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이쪽을 택하셨다? 뭔가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같은 보폭으로 조금씩 함께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2인용 멍에를 메고 함께 차곡차곡 걸어간다. 발 맞추어 걸어간다. 너무도 아름다운 발걸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 그동안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려면 말이야, 내 성질 다 죽여야 돼. 내 생각 다 지워야 돼. 그저 억지로 내 어깨에 짊어지는 큰 무거운 의무감 같은 거예요. 고역 같은 거죠, 고역.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겁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이 대장소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생기는 행복한 동행의 결과였구나. 이게 바로 순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왼쪽으로 가니까 나도 기쁨으로 왼쪽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멈추시니까 나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보폭대로 내가 걷기만 했더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쉼이구나. 쉼의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걷는 이 순종의 길 걸을 때는 한숨이 아니라 미소가 어울리는 거예요. 찡그리는 표정이 아니라 미소 짓는 표정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이 안식이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게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문제없는 곳에 숨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 어깨에 손에 힘을 빼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이 동행의 결과가 바로 진정한 쉼이요 안식이구나. 이 말씀을 듣다가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월요일이 돼서 학교 가고 직장을 가다 보면 도로묵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을 바짝 주고 질질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계획하려고 얼마나 애쓸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찌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 보폭을 맞추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걷다가 피곤해서 몰래 도망칠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참 현실적인 걱정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의멍에, 2인용 멍에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새끼소가 대장소와 함께 밭을 갑니다. 근데 이 새끼소의 입장에서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요.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대장소가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쉬냐? 너 왜 힘 이거밖에 없냐? 에이 모르겠다, 나도 쉴란다, 나도 포기할란다. 같이 들어 누울까요? 아니요. 이 대장소는 아무리 새끼소가 주저앉아도 쉼이 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쓰러진 새끼소의 목까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어깨에 있는 모든 힘을 바짝 주어서 새끼소의 분량까지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저앉은 녀석을 위해서라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밭에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새끼소가 다치지 않게, 또 넘어지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대장소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손에 고집을 쥐다가 나도 모르게 방전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쓰러져도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몽에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 놀라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어서 지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힘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쓰러진 나를 품에 안고서라도 기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힘껏 밀어주고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 안으로 내 목을 밀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장소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꼭 붙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